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서 형벌에 의한 재앙은 크게 네 가지의 패턴을 따릅니다. 역병, 칼, 기근, 그리고 포로되는 것. 완고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알릴 때 크게 이 네 가지 역병, 칼, 기근, 마지막 포로됨의 재앙들을 허락하십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회개, 그리고 순종, 어제는 결단, 그리고 오늘은 실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봅니다. 재앙 중에 마지막 단계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포로되는 것이 결정된 예루살렘에게 뭐가 원인이었는지 오늘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서서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연중 3대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중에 하나일 거라 추정하는데 각지에서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 때에 입구 문에 서서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오늘 성전문에서 외치는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위기를 맞게 된다고 나옵니다.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일말에 희망도 있었지만 되려 예레미야는 체포됩니다. 그만큼 경고가 강력했고 이미 예루살렘은 경고를 들을 귀가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죠. 선포하는 핵심 메시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회유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길과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르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서 말합니다. 즉 성전과 언약, 예배에 대해서 호도하고 선동하는 가르침을 버리고 이러이러한 옳은 길을 따라가서 주시는 땅에서 살 소망을 바라라. 예레미야는 끝까지 소망의 말씀입니다.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길과 행위는 크게 보면 한 묶음이지만 오늘의 길은 우상숭배, 행위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와 의도 자세히 보면 공의는 사람에 대한 일, 의는 언약과 예배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의는 사람에 대한 일, 의는 언약과 예배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행위로서 지은 죄, 즉 공의를 저버린 일은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또 도둑질, 살인, 간음도 죄의식이 없이 행해왔다라고 합니다. 그 공의에 대한 일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라 명령하실 때 믿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로 대해야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 바르게 가야 하는 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 맹세와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일이 죄의 길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이 바알이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 주셔서 땅에서 기업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정작 다른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심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 붙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의인은 언약과 예배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은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나눴고 지금은 의를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약속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의 흐름은 곧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구속사는 이 언약을 근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계약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람이 맺는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자존심과도 같다고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지금 성전까지 하면 다윗 언약 보면 이렇게 오늘 짧은 본문 안에도 여러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맺어진 모든 언약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상당한 능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맨 처음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큰 축복이 땅이었습니다. 거주할 땅이 있다는 건 첫째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고 또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신앙의 기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만도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고 이곳은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보신 공의, 의,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히 지키는 게 주신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고행으로 나에게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인들, 특히 약자들을 살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약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신 땅에서 공의와 의와 언약들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예루살렘이 계속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을 믿지 말라 하시는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여기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여호와께서 결코 성전을 이방 군대의 손에 넘겨줄 리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안일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교만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실제 공동체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니다. 예외를 두시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실로라는 곳을 예로 드십니다. 실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맨 처음 공식적으로 성막을 안치한 곳입니다. 또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실로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의 실로는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의가 충만했던 실로라는 곳도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얼만큼 성령 충만한 개인과 얼만큼 성령 충만한 장소이든지 간에 이렇게 죄와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어진다면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축복의 조건을 볼 때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약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디라도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주신 명령에만 따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이 될 때마다 그 생각들을 버리시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 단순함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